너무 졸아요. 깨워도 안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냥 자라, 냅두자, 포기해버리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다 졸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귀하신 사도분들을 함부로 평가절하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표정들이 다 기분이 그냥 오늘 별로 썩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묘사된 그대로예요. 제가 여기 뭐 하나라도 더 보태거나 뺀 게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묘사된 모습들을 보면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이 모습, 이런 면모를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안 자르고 끝까지 데리고 다니십니다. 안 자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고유 권한까지 위임시키셨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은, 이거는 아무리 똑똑한 수행비서나 능력 있는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기본도 안 된 이 모지리들에게, 모지리들이에요, 모지리들.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골탕 한번 먹어봐라, 너네들이 감당이나 하겠냐 하는 속셈으로 맡기신 것도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맡기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중책을 맡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책을 맡기셨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맡기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제자들과 똑같아요. 사명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건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야, 내가 뭐 그만한 위치가 되니까 쓰임 받는 거 아니냐, 내가 능력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그 능력을 보시고 쓰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그만큼 잘하니까, 내가 그만큼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쓰임받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쓰임받고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때려잡았습니까? 돌멩이 하나.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돌멩이로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았을 때, 여러분 정말 다윗이 돌팔매질을 그만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해도 움직이는 사람, 그것도 전쟁에서 가장, 그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 아닙니까? 그 움직이는 사람의 그 미간 급소를 어떻게 정확하게 한 방에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방에 맞춰야지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좀 봐줄까? 살살할까? 어린애인데, 꼬맹인데, 그랬다가 한 방 딱 돌멩이 여기 뭐 이게 이마나 아니면은 뭐 이게 얼굴이나 이런 데 딱 맞으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삔또가 돌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 즉시.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축제 때 돼지 잡는 걸 봤거든요. 돼지를 잡는데 그 취사병들이, 취사병이라고 하지만 어디서 돼지를 잡아봤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한마를 들고 와서, 오한마 있죠, 오한마를 들고 와갖고 저 돼지 머리를 쳐야 된다. 그리고 돼지 머리를 꽝 하고 쳤어요. 근데 이게요, 제대로 한 방에 가야 돼. 근데 한 방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돼지가 미쳐서 날뜁니다. 돼지가 미쳐서 날뛰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그거 못 말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 방에 돌멩이 한 방으로 그 2m가 넘는 뭐 그 추산해 보면 3m가 넘는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거인을 한 방에도 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가 그것도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을 때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평소에 이 물맷돌 돌리는 그 갈고 닦은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지, 내가 평소에 그거 연습하기를 잘했지 그랬으면은 그건 다윗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수행 비서 역할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묶지 못할 사람이다.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신발끈조차도 묶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행비서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연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아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 이 권능은 사람의 권능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그 권능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그래도 나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보고 들은 바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무작정 내보내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명으로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명자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는 이제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예수님의 이 권능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그만한 뭐 위치가 되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나 사명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 공로가 있어 라는 교만의 자세로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성격상 우리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교회나 뭐 어디서건 주의 일을 한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한다. 그러면서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뭐 교회 건축한다. 교회 건축 못합니까? 돈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뭐 나가서 전도한다. 뭐 전도 축제 벌여가지고 사람 모으는 거. 사람 모으는 거 정도는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행사를 준비한다. 뭐 잔치 준비한다. 뭐 홍보한다. 뭐 활동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봉사 활동한다. 뭐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않아요. 말로만 의지를 해요. 자,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주의 일입니까? 그거는 그냥 내 일이에요. 그거는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을 내가 가진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당하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 사람은 칭찬에 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해서 야, 내가 정말 제대로 이거 했나 보다. 내가 제대로 주의 일을 했나 보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칭찬 아닙니까? 그죠?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겉으로는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라 이제 내가 정말 잘했나 보다. 내가 그 정도 되지. 그치 뭐 내 목사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일은 누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것을 내가 잘한 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영광을 내가 돌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은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착각한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주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일, 자기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물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일하는 것을 권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결국 자기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은사가 있고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감당한 거 아니냐? 결국 그것이 자기 능력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항상 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 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일하고 그럴 때 뭐 어떤 거 감당 되십니까? 그럼 전 충분히 감당합니다. 그럼 그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럼 내 일이 되는 거지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주님이 맡기시는 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떤 복음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건 감당할 수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시면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온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 맨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음 주에 설교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죽어도 못해요 그러는데 만약에 해야 돼. 때려 죽여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겠죠.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감당 못할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이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3년 동안 보고 듣고 또 배운 거 그거 따라 해보고 아무리 쇼를 해도 귀신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기는커녕 귀신이 비웃습니다. 한 길로 갔다가 몇 길로 돌아와요? 10길로 자기 친구들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저기가 집이다 그러고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습다 그러고. 그러나 주님의 권능을 받으면 아무리 오합지졸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라 그럴 때 전도가 됩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심을 믿고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설교 자체로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 수단 자체로는 사람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 설교 한 편을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인데 내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닌 거거든요. 사람 바꾸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맡김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 친구가 평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친구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우유부단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간 이 친구는 자기가 혼자 뭘 제대로 결정하는 예가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가서도 메뉴를 정해줘야 돼요. 자기가 못 정해. 옷을 사러 가도요. 우리 이제 막 그 옷 이제 막 그 의류 매장 이렇게 막 그 할인하는 매장 이렇게 단체로 막 가고 그러거든요. 친구들끼리 가면은 그 친구는 항상 옆에서 누가 이렇게 찔러주고 골라줘야 돼요. 너 이거 어울려 사 그래야지 겨우 사는 친구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걸 못 봤어요. 저보고 넥타이 골라달라고 같이 백화점을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이거 권하고 저거 권해도 그걸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매 이러면서. 그래서 강제로 너 이거 사 그랬을 때 겨우 그거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365일 마르고 닳도록 메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런 성향의 친구가 자기 이 전도사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성격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역에 임하게 되면은. 그게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그 믿음의 자세로 이 친구는 항상 그 자기 사역에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 외에는 제자들과 똑같아요. 빵점. 근데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야, 저게 사역자구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못하는 일은 난 못한다. 저는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누가 뭘 시키는데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안 했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는 못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한다. 그 자세를 가지고 다른 일 같으면은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데 주의 일이라는 타이틀만 걸려 있으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능력이 탁월해도 그 능력, 내 능력을 탁월한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순간 그건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안 되니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건 주님께서 분명히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다라는 그 마음가짐,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보내시는데 나가라. 나가면 너희도 할 수 있다. 보내시는데 자,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이 사마리아 땅은 온갖 배교자들의 온상이 돼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취급을 받는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디를 이제 먼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지름길이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빙 돌아갑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를 아주 경멸했던 그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 지역이라서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 취급받았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이나 사마리아가 아닌 유대 땅,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방 땅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직 유대 땅에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시한 이 일들을 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사도행전에 가서 완전히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 경멸하셔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 경멸하시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 절대 들어가지 말라, 오직 우리 민족에게만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왜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 말고 이방 땅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냐면은, 지금은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온 민족과 열방에 나아갈 때가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임무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 율법은 진정한 복음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향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아직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은 이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잘 맡았다가 진정한 복음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는 거잖아요. 잘 맡았다가.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열방으로 나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이 되고 나서 그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걸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제자들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에게 나가라, 그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의 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들고 온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딱 보고, 야, 이방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선교도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은혜 받고 나누고 그러면 된다. 뭐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도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때가 다른 거예요. 때가 다른 거.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확장시켜서 점진적 뒷부분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재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일단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때, 물론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능력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목적으로 삼아요. 이게 중요해.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대신 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자, 7절에 뭐라 그래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천국 복음. 그죠? 천국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하시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장차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지만 율법이 정작 가리키는 바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전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상에서 내 인생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제자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부리며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목적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올 한 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맡은 직분 이거 충성을 다해야지. 그러면은 이제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복 받을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학부모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가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으니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저 올 한 해 열심히 일할게요. 뭐든지 맡겨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내 고3 자녀가 연말에 이제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와서 연초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의탁하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뭐 헌금도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그 기간 동안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제 입 싹 닦는 거지. 이제 그 잘 될 건 안 될 건 간에 안 되면은 이제 실족하는 거고 잘 되면은 잘 됐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고 기간 한정 이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또 여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저를 쳐다보세요. 말씀을 보셔야지. 현장에서 공급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당장 가는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현장에서 공급받아라. 거기 지역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거처할 곳 물어봐서 나 모실 집 찾아서 거기서 묵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필요한 거 공급받고. 그러니까 거저 주되 비굴하게 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을 주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뭐 대접 잘 받아라, 뭐 목사 월급 올려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비굴하게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황송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맙게 받아야 되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담대함, 당당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짜지만 그냥 값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 귀한 것이라서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공짜로 주는 거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막 비굴해져가지고 막 제발 좀 교회 좀 나와주세요 막 이러고 막 안 나오면은 뭐 저 큰일 나요 막 이러고 뭐 나올래 안 나올래 그러고 막 돈 줄게 막 그러고 막 용돈 올려줄게 그러고 비굴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친구 전도할 때 그렇게 비굴했었어요. 제가 막 그 친구가 저한테 5,000원을 빌렸는데 제가 막 친구한테 나 5,000원 안 갚아도 좋으니까 제발 이번 주에 교회 나와달라. 그런데도 이 친구가 5,000원 갚을게 그러고 5,000원을 주더라고요. 교회로 안 나오고. 제가 얼마나 비굴했는지. 야, 이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그렇게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 5,000원 내고 교회 나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당당하잖아요. 항상. 그죠? 환자가 의사한테 왔는데 의사가 비굴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병원 갈 때 병원 막 가면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어떤 병원은 막 의사가 막 불친절해. 그래서 막 그 병원 다시는 안 가 그러는데 뭐 어느 병원을 가도 의사가 뭐 그렇게 친절한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는 항상 고자세예요. 그죠? 의사는 환자한테 네가 오기 싫으면 넌 가서 죽는 거야. 이런 자세로 진단을 합니다. 그죠? 의사가 환자한테 굽신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환자가 의사한테 굽신거려야지. 나 살려달라고.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시오. 안 하면 당신 큰일 나. 더 병들고 더 힘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러나 고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이게 의사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안 믿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지가 손해인 거예요. 지가 손해. 안 믿으면 네가 손해다. 너 믿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이제 사역 시작할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비굴해지기는 싫었어요. 내가 능력은 없지만 이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우리 재작년에 그 한성교회 소개해준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것처럼 야 그래 사역자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복음 앞에서는 당당해야 된다.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뭐 학생들이건 뭐 어른들이건 가감없이 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비굴해지지 않으려고. 보통 막 비굴해지거든요. 막 교회 좀 나와주라 막 이러고 막 학생들 막 그렇게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막 전화해갖고 막 교회 제발 좀 나와줘라 그러는데 저는 막 집에 막 찾아가갖고 막 강제로 막 끌고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당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만큼은 눈치 보고 주눅 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막 담임 목사님에게도 호통을 치는 막 패기도 보이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약해져서 눈치 보고 막 맨날 눈치만 백단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듯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명백히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고자세로 전해야 되는 의사의 자세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섬기지만 적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보다는 그래도 강단에서 좀 낫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많이 비굴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당당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감옥에 있는 이것만 빼놓고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나 본받아라. 뭘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처럼 감옥에 있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 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돈이 많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것만큼은 다른 모든 것 합해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진 우리가 비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졸르면 안 돼요. 믿어라. 어떻게 안 믿고 살 수 있느냐?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런 당당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졌던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을 출중히 갖추고 있어도 진리의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항상 그래서 주 안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그렇게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도 겸손하면 안 돼요. 복음은 담대해져야 됩니다.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하게 내 모든 욕심들 다 버리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